안녕하세요. 오늘은 소그룹 공과 17과 히스기야 하나님만 의지한 왕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루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히스기야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법 잘 알려진 왕입니다. 그는 기도로 질병을 고침받고 하나님께 15년의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으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론의 내용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는 강하시다라는 뜻입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제13대 왕으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계속 남하하여 남유다도 위협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신앙으로 헤쳐나간 왕입니다. 그로 인해 여호사밧, 요시야와 함께 남유다의 3대 현군으로 여겨지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히스기야는 서론에서 설명한 것처럼 남유다의 3대 선왕으로 기억되는 사람입니다. 그는 단순히 기도의 사람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모습들이 그러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을 읽어보겠습니다. 1. 그는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회복시켰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은 우상을 숭배하고 산당을 세우고 또 성전의 기구들을 파괴하고 성전 문을 닫았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을 산채로 우상 제물로 바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악한 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부친이 폐쇄하고 더럽혔던 성전을 깨끗이 정화하고 성전 문을 다시 열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시켰습니다. 또한 우상을 섬기는 것을 돌이켰습니다. 이사야, 미가 선지자와 함께 백성의 영적 각성 운동을 벌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러한 영적 회복으로 인해 이전의 왕들보다 가장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영적인 모습을 가장 중요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섬기고 생사고락간 모든 일에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한 히스기야에게 주님이 주신 복은 무엇입니까? 열왕기하 18장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의 다른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 복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고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뺏을 수도 없는 복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입니다. 네, 그래서 히스기야의 훌륭한 점을 살펴보면 그는 먼저 영적인 각성 운동을 벌였는데요. 그 각성 운동의 첫 번째 모습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예배를 회복시킨 것입니다. 성도는 예배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영적인 힘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늘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습은 그는 삶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상을 멀리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어디로 가든지 그와 함께 하시고 그러므로 히스기야가 형통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은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두 번째 문단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그는 기도를 통해 나라와 개인의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이제 남유다까지 위협했습니다. 아수르 왕 산헤립은 남유다까지 침공해 유다와 하나님에 대한 온갖 모욕적인 말을 하며 위협합니다. 자기 위세 앞에 하나님은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위기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 기도를 요청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노력한 것입니다. 이제 아수르의 왕 산헤립 왕은 사신 랍사게를 통해 편지를 보내 위협합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믿는 신에 비하면 힘이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믿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믿음을 흔드는 전략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비방하는 산헤립을 망하게 하고 자기들을 그의 손에서 구원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밤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쳐서 죽여 산헤립은 싸움도 해보지 못하고 군사들을 다 잃고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그 후 모반이 일어나 자기가 믿는 신의 신전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히스기야는 나라의 위기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위기도 기도를 통해 극복했습니다. 히스기야는 병에 걸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에게 와서 히스기야가 그 병으로 인해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히스기야는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낫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낫을 벽으로 향했다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그렇게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그러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며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히스기야는 개인적, 국가적 위기를 만나기도 했지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기도를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문제를 이기게 해주십니다. 뛰어넘게 해주십니다.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아닙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문제가 크든 작든 그 문제와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며 도움을 구하면 우리도 히스기야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히스기야가 국가적인 위기나 개인적인 문제를 만났을 때 그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통로가 바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일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는 어려워해야 할 책무가 아니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귀한 특권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 문단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히스기야에게도 실수는 있었지만 회개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에서 회복되자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다는 히스기야를 축하하기 위해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그의 속셈은 히스기야를 설득해 아수르에 대항할 비밀 동맹을 맺으려는 의도였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러한 의도를 간파하지 못하고 바벨론 사절에게 그의 보물창고와 군기고 등 모든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러한 일은 하나님보다는 자기 세를 더 믿고 과시하는 허영과 교만의 행위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도 했지만 히스기야는 교만함을 뉘우쳐 하나님은 진노를 당대에는 내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다가 실수하고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서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믿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도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네, 그래서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수가 있고 또 범죄함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수하거나 범죄하였을 때 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고 또 은혜가 충만하셔서 우리의 범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에게 자복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보혈로 덮어주사 정결케 하시고 또 용서하여 주사 다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정리하는 마지막 문단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가 파괴한 신앙을 유다에서 회복시켰습니다. 우상숭배를 척결하고 하나님을 향한 영적 부흥을 이룩했습니다. 개인적, 국가적 여러 위기를 겪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극복했습니다. 실수도 있었지만 회개에 용서받고 살았습니다.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늘 주님만 최선을 다해 섬기고 어떤 일에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며 실수하고 죄가 있을지라도 회개하고 바로잡을 때 늘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영육간의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소그룹공과 17과 성경의 인물 히스기야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고요. 나눔과 삶의 적용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눔과 삶의 적용을 다 읽어보셨으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고 마무리 기도하신 후에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